아멘. 예.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예. 저는 이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안에가 깨졌네요. 예, 여기가 안에가 깨졌습니다. 예. 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이게 오늘 처음 뭐랄까 하죠, 이거 오픈한 거죠, 이게 무선 마이크. 언박싱. 언박싱. 맞아.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언박싱한 무선 마이크입니다, 여러분. 이 무선 마이크도 이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굉장히 좀 고가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안 잡았으면 이거 제가 한 겁니다, 이거. 구해준 거예요. 교회 제가 한 겁니다, 헌금. 반갑고. 저는 금요일 날 1박 2일로 영양을 갔다 왔어요. 치맥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게 우리 교촌 회장님의 별장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별장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 절벽 앞에 이렇게 있는데, 그런 혹시 본 적 있나 모르겠어요. 약간, 이쪽에 이렇게 산이 있고, 그 앞에 절벽이 있는데, 그 산을 좀 깎아가지고 약간 지하로 땅을 판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절벽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제 통창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아주 멋있는. 거기서 잔 건 아니고요. 그 앞에 펜션에서 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옆에서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이렇게. 담벼락을 이렇게 돌면서 구경했는데, 소나무도 너무 멋있고. 근데,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건마산이라는, 영양의 건마산이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10월 22일 날 찍은 건 아니고요.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제가 들고 갈게, 들고. 겁이 나가지고 바닥에 떨어질까봐. 자, 건마산 올라갔을 때 중턱에서 찍은 이 산이 쫙 보이더라고요. 단풍저 있잖아요, 지금 맞죠? 너무 예뻤어요. 진짜. 좀 쓰면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아마 이제 좀 있으면 팔공산이나 이렇게 쭉쭉 이제 단풍이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이제 제가 나이가 한 50대 중반에서 60대 뭐 이렇게 이제 같이 갔었거든요. 치맥에 이제 위원장님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정말 열심히 사진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이가 젊은 사람들 사진 잘 안 찍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사진을 너무 열심히 찍더라고요. 막 올라가 내내 계속 찍어요. 저는 그런 거는 관심 없었고, 저는 몇 장 안 찍었는데, 저는 도토리 줍는다, 도토리. 도토리가 돈 될 것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까지. 근데 그분들은 너무 사진 열심히 찍으시더라고요.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카톡 프로필 사진 보면 아시죠, 여러분? 꽃도 이렇게 있고, 자연을 찍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런 데가 되게 예뻐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프로필 사진에는 혹시 꽃, 산, 이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나이 좀 드신 거예요. 오늘은 우리 강동진 목사님이 서울에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러 가셨고요. 오늘 기쁜 소식은 우리 다은이가 오늘 분당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 방학 때면 아마 오겠죠? 오면 많이 축하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때는 우리가 같이 성찬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매로서 우리가 대해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우리 티나이들도 좀 세례 받고 그런 어떤 계기가 너무 됐으면 너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좀 전하고 싶습니다. 두려워 말라. 호랑이 앞에서도 두려워 말라. 그래서 요한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8절이고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벌받을 일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올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많이 보셨나요? 예, 진짜 많이 나와요. 예, 두려워 말라는 구절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보다 더 많이 나와요. 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구절들이 그 학자들은 그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 이제 한 365번, 360, 뭐 70 몇 번, 이 정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학자는 이제 한 365번 정도가 나오는데,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365번 주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신약에 보면, 첫부터 보면, 그 천사들이 나타날 때 뭐라고 하죠? 항상 두려워 말라고 얘기해요. 예. 그 사가랴가 엘리사벳에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할 때, 낳을 때, 그때도 천사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죠? 두려워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때도 두려워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지시가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워 말라고. 먼저 그 말을 해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도 봐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두려움에 져서는 안 된다고. 제자들이 호수에서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하죠?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여자들이 가잖아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때도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 뭘 그렇게 두려워하게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 때 첫 마디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계속 끊임없이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좀 본능적으로, 원초적으로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나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할 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결정하게 되는 거죠. 두려움의 동기로. 예. 두렵기 때문에 지금 주식이 떨어졌을 때 주식을 파는 거예요. 예. 두렵기 때문에 부동산을 팔기도 하죠. 예. 뭔가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초적으로 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저도 처음에 그리스도인 됐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봤을 때 두려움의 크기가 굉장히 좀 많이 다르다는 걸 좀 보게 됐어요. 젊었을 때는 두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영크리스찬 때는 훨씬 더 담대했던 것 같아요. 더 많이 사람들 앞에 막 진짜 막 버스 탈 때마다도 말씀을 전하고 성경 보고 있으면 가서 그 성경 뭐 보고 계시냐고 막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 군대 갔을 때도 내가 그 정말 피곤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야, 동기들 옆에 있으면 너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그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바닥에다가 이렇게 흙바닥에다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때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두려움이 많아요. 그냥 젊은 사람한테 가더라도 내가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반응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헬스장에서도 막 열심히 운동하고 막 잘하는 친구들 보면 제가 가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저 친구가 나를 좀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되게 두려움이 많구나. 정말 어떤 사람의 행동과 어쩌면 어떤 선택, 결정에 영향을 주는 좀 부정적인 감정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두려움은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영이에요. 사람들마다 두려움을 느끼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이 좀 다르다고 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좀 좁은 공간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높은 곳에서, 아니면 어떤 뭐 곤충으로 해서, 아니면 어떤 뭐 깊은 어떤 곳, 해저라든지 이런 곳에서 두려움을,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좀 어떤 특정한 공포들이 있는 거죠. 저도 공포가 있어요. 저는 바퀴벌레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너무 저는 집에
한 번씩 나타나면 지금은 이제 안 나타나는데 예전에 한번 무수겠어요. 갑자기 막 많이 생기더라고요.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원래 잘 없었는데 작년이었나요? 갑자기 바퀴벌레가 몇 마리가 나왔어요. 보자마자 그거 알죠, 여러분? 머리가 뭐 곤두서는 것 같이 막 그 바퀴벌레가 나를 뭐 해치거나 뭐 나를 물거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둘 다 보면서 놀래가지고 바퀴벌레도 막 도망가고 저도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막 진짜 막 몸에 막 열이 나고 막 머리에 곤두서고 막 자기야 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자기야, 자기야. 우리 아내가 그 부분은 저보다 더 용감해요. 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거기에 대한 공포가 있는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곳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뭐 어렸을 때 그게 뭐 되게 두렵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얘가 이제 한번 제가 현관문을 확 열었는데 뭐가 뒤에 떨어지는 거예요. 뒤쪽으로. 와, 깜짝 놀래가지고 막 털었죠. 털었더니 막 밖에 이만한 게 막 가는 거예요. 막 그걸 겪고 나서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언제 애들이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있잖아요. 예. 그리고 한 번은 자는데 이게 제가 옥탑방이었거든요. 시장 그 집이 잘 없으니까 시장은 그러니까 옥탑방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이제 막 자는데 조용한데 시장은 밤이 좀 조용하거든요. 조용한데 막 뭐 이런 소리가 나는 거 너무 크게 들리는 거 뭔가 싶어가지고 불을 켰는데 이 벽에 이제 이만한 바퀴벌레가 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래가지고 얘들은 또 이제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막 날아다니고 이러니까 예. 막 무서워가지고 막 그 날아다니는 그 모습들이 막 너무 막 이렇게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잠도 잘 못 자고 막 그날은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런 어떤 경험, 어떤 트라우마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대상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거 특정한 그런 공포 말고 겪었기 때문에 오는 공포 말고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냐면 아마 여러분 이게 다 아마 대부분 다 해당할 거예요. 예. 원초적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철학자 중에 한 명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 예, B가 뭐죠? birth, 탄생. 그리고 D가 death. 그리고 C가 choice. 그러니까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인생이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이거를 안 넘기네요, 계속. 예. 예.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렇게 느끼죠, 이런 거 한 번씩. 뭔가 이렇게 뭔가 맞춰야 되는데 뭔가 못 맞춰가지고 막 기억을 못 하는 거죠. 퍼즐 밑에서 지금. 예.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 늙었을 때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축구할 때마다 한 번씩 그런 거 느끼거든요. 애들은 막 정말 열심히 막 한 시간 내내 뛰어도 괜찮아요, 걔들은. 근데 저는 한 진짜 2, 3분만 뛰어도 막 숨이 차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축구하는데. 막 뛰고 나면 유신이랑 특히 이제 한번 등치가 애들이 커요. 애들 막 부닥치면 이게 뭔가 그 피라고 해서 예전에 막 이렇게 그 철권이나 뭐 이렇게 싸우는 그런 거 하면 이렇게 에너지가 있어. 이게 에너지가 쭉쭉 따르는 게 느껴지거든요. 애들이 한 번씩 부닥치면.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 내가 이제는 늙었구나. 이제 뭔가 체력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게 되게 좀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라는. 예. 그래서 우리 아내는 이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저는 확실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봐요, 우리 아내는. 그래서 뭔가 아파트 뭐 붕괴됐다, 뭐죠, 되게 많은데 맨날 사건 사고를 봐요, 아내가. 그래서 맨날 그걸 얘기해줘요. 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고에 대한 두려움에 이런 게 고소공포증 같은 것도, 그리고 심해공포증, 그리고 피에로 공포증이라고 있다 하더라고요. 누가 나를 어떻게 공격할지 모른다는 어떤 그런 두려움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제 사고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빠뜨리게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원초적인 두려움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가장 크십니까? 저는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모든 두려움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근데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계속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어쩌면 우리가 원초적으로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세계대전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총탄에 맞아 죽은 사람들보다 이 전쟁의 어떤 스트레스, 후유증, 그리고 뭐 공포, 이런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사탄은 우리를 이 두려움을 사용해요. 우리가 두려움으로 인해 꼼짝달싹 못하도록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요. 한번 29장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아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여러분, 올무는 뭔가요? 그렇죠. 덫.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만든 올가미라고 해요. 뭐 덫 같은 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게 해서 올무에 걸리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은 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잡으려고 해요. 사탄은 우리가 이 두려움으로 압도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가르침은 주님께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이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은 뭐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보면요. Power, Love, Self-Discipline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 자기 훈련을 절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절제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세상의 풍랑 앞에서 압도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노를 저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올해 서핑을 처음 이제 경험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작년이었나요? 제주도 갔는데 도원이가 너무 타고 싶어 하더라고요. 서핑을. 그래서 서핑을 한번 제주도에서는 못 하고 비싸기도 하고 하여튼 시간도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올해였던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제 포항에 이제 서핑을 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또 원이랑 갔었는데 그 서퍼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서퍼들이 파도를 잘 활용하잖아요. 파도가 이렇게 칠 때 그 파도에 어떤 순간에 이 사람들이 그거를 올라타요. 예, 올라타서 이제 파도가 같이 가면서 밀려 나오는 그 힘으로 이제 서핑 그 보드를 이용해서 이제 마찰로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아무리 잘 타는 사람이라도 파도를 계속 탈 수는 없어요. 예, 어느 순간 어떻게 될까요? 파도에 덮치게 돼 있어요. 파도에 덮치거나 뭐 물에 빠지거나. 예, 왜냐하면 파도를 계속 탈 수가 없으니까. 파도도 사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상황들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훌륭한 서퍼라도 계속 그 파도를 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어떤 우리 삶의 풍랑, 어떤 파도가 쳤을 때 계속 헤쳐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보면요. 이어서 계속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언제 죽은지 아세요? AD 한 67년경 정도에 순교했다고 해요. 근데 이 디모데 후서가 쓰여질 때가 언제냐면 66년 말에서 67년 초 로마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 서신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말년에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쓴 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바울은 노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도 매를 맞아서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 안 아픈 곳이 없고. 그리고 감옥에 있기도 하고.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곧 죽음을 기다리는 몸이었던 거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생각해 보면 보통 우리가 겪은 것을 자식들이 그걸 겪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가 너무 고생하며 그것을 물려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장사하는 사람도 보면 특히 그래요. 장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이들한테 되게 뭐 교육적인 투자를 되게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안 하죠. 이제 시장에 살면 장사하는 거 보고 자라니까 결국에는 장사하더라고요. 예. 그 시장에 저 자랐잖아요. 보면 대부분 다 장사하고 있어요. 예. 근데 부모의 심정은 항상 저희 부모님도 장사하면 안 된다. 장사 너무 힘들다. 실제 장사 너무 힘드니까 막 너무 힘든 새벽부터 일어나야 되고. 저도 이제 그 아버지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뭐를 하고 싶었냐 하면 이거 말고 개인적인 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새벽 한 3시 반에 나가야 돼. 새벽 3시 반에 나가서 앞에서 이제 닭 쪼가지고 닭을 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닭을 이제 포장해서 이제 유통하는 거죠. 이제 그 앞에 시장에서. 그걸 너무 하고 싶었어요. 왜 하고 싶었냐면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예. 그거 하면 돈이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시장에 장사하신 분들이 좀 피곤하고 어렵지만 돈은 좀 많이 버세요. 생각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달라요. 그래서 훨씬 돈을 많이 벌거든요. 대신 고생을 많이 하시죠. 새벽 3시 반에 나와서 한 6시 정도 퇴근하시거든요. 잠잘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죠. 제 친구도 이제 거기서 그 납작만두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도 새벽 1시, 2시에 나와요. 그 친구가 저녁을 못 먹어요. 걔 저녁에 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한 목회자가 이제 자기 자녀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넌 절대로 목회를 하지 마라고. 그래서 그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네,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슬펐어,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예.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놀라운 일이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 아들한테 너는 절대 전임하지 말라고. 예. 근데 아들도 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너무 사실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사실은 자식에게 어려움을 주고 싶은 부모는 없을 거예요. 예, 더 좋은 걸 주고 싶고.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죠? 예, 고난을 겪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정말 사람이라면 목회자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랑 가깝다고 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에게 어려움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겪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아마 디모데도 알았을 거예요. 예. 정말 바울은 죽을 뻔한 고비도 있었고요. 막 배도 여러 번 난파되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함께 겪자고 나와 함께 겪자고 디모데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사랑과 능력과 절제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저는 복음을 위해서 최근에 제 모습을 보면서 슬금슬금 도망 다니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이 좀 나에게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저는 나에게 뭔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나한테 있구나. 지금 하나님의 영이 아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가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내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하면서 상처받았는데 이 사람들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내 안에 가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바울 겪었고.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 같은 그 디모데에게 함께 같이 그 고난을 겪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두려움을 이겨내서 절제와 능력과 사랑의 영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계속 뒷구절을 읽어보면요.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이 구절들 한번 봐보세요. 바울이 정말 이렇게 노년에 죽기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이 글을 썼다라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좀 다르게 와닿을 거예요. 저도 이걸 보면서 너무 바울이 놀랍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분의 거룩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없애버리시고 기쁜 소식으로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위해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잘 알고 내가 그분에게 맡긴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 들은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대가 맡은 선한 일을 잘 지키십시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근데 우리는 잘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그런 착각에 빠져요.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울이 뭔가를 했다라고 어떤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도 아니에요. 어떤 신하들처럼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일으켜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거룩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완성한 것입니다. 저는 착각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어떤 그룹을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하면 어떤 놀라운 사람이 그것을 하면 그것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착각에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할 때가 많았어요.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여러분 이 노장의 이 바울, 이 복음 전도자의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는 놀라운 업적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그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불렀기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확신했고 믿었어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었으면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바울도 밖에서 봤었으면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가신 것도 없고 머리도 대머리에다가 결혼도 못했고 말도 막 좀 잘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초라했던 어떤 바울이었지만 정말 그는 정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가 주체가 아닙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사로잡히고 실패할까 봐.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보면요.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에 속하였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승리와 승진, 번영을 이미 정하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성경 볼 때 배우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나옵니다. 미래와 번영과 희망을 주려는 계획을 하셨다고.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다시 볼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려움은 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속임수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 노화, 죽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사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실패도 없고요, 노화도 없고요, 죽음도 없습니다. 보시면요, 바울은 그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어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이 쏘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럼 바울은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줘요.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늙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으면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히 맞서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도구들 뿐이에요. 도구들인 것 뿐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이, 여러분, 실패도 하나님의 하시는 거고요, 늙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죽음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다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를 더 공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 만든 도구들일 것 뿐이에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부활하신 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은 실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그 실패에 압도당하면 진짜 그 사람은 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 실패가 그 사람을 결코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노화, 늙는 것도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 늙는 것을 즐겨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그 시간을 즐깁니다. 그 늙는 것에 어떤 아픔에 압도당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장애도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삶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지금 뭔가 우리가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좌절해야 될 것 같고 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내 삶을 볼 때, 특히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너무 두려워요. 얘들이 과연 얼마 전에도 금요일이죠. 금요일 전화해가지고 같이 갔던 그 친구 그 아들이 과학고를 갔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아내한테 전화해서, 자기야, 이 과학고 간다 하네. 우리 애들은 지금 공부도 안 하는데 어떡하지?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 예. 그만큼 뭔가 우리는 두려워해요. 우리 애들이 지금 이대로 가서 잘 못하면 어떡하지? 뭔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계속 집에서 저러고 있으면 어떡하지?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셨고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왜냐 하나님은 번영과 미래와 희망을 계획하셨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세상 우리를 두려워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예.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었대요. 그래서 증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간 거예요. 입원을 했어요. 근데 담당 의사가 이제 아무리 자기는 쥐가 아니라고, 생김새도 쥐가 아니고 말도 할 수 있고 쥐가 아니라고. 근데 이 사람은 아니라고, 난 쥐 맞다고. 계속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을 고칠까 생각하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쥐가 아니라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 이해받는다고 느꼈던 거예요. 예. 내가 쥐였구나. 쥐가 맞았는데 사람들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당신 어떻게 쥐냐고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받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은. 근데 이 의사가 이제 생각했던 게 이제 당신은 쥐였지만 이제는 사람이 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이해도 받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군요. 마침내 제가 이제 쥐의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사람이 되었군요. 라고 막 너무 감명해가지고 막 그랬대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완치돼가지고 이제 퇴원을 이제 하는데 1분도 안 돼가지고 이 사람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막 한국 들어와서 선생님, 병원 바로 앞에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의사가 얘기하죠.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쥐가 아닙니다. 당신은 변화되었어요. 그러므로 고양이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이제 계속 조심스럽게 얘기했죠. 근데 이 청년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고양이도 그 사실을 알까요? 제가 더 이상 쥐가 아니라는 사실을.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예. 불행하게도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래서 받아들이기보다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고양이를 보고 놀란 청년 같을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12명의 가나안 정착족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걸 보고 왔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10명은 뭐라 하죠?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는 거예요. 아까 청년처럼 자신을 쥐로 보는 것처럼 자신을 메뚜기로 보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우리 그렇게 돼요. 네. 실제 우리가 메뚜기도 아니고 쥐도 아닌데도 두려워하면 우리 자신을 메뚜기로 볼 때도 있고 쥐로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찮은 존재로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두려움을 막 얘기하고 사탄은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조정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 나옵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